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 에훗이 어떻게 모압을 무찌르는지, 그리고 에훗 이후에 사사 삼갈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후 호위병들 몰래 피신하여 채석장을 지나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간 지방에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곳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산간 지방으로 피신해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훗은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을 넘겨주셨다라고 외칩니다. 재밌는 것은 에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실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완료 형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소 의심의 여지를 줄 수 있었을지 모르나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어지는 은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웃을 추격할 수 있는 모압 군대가 지나가는 그 요단 강 나루에 매복하여 에웃을 추격하는 모압 군대 10,000명을 무찌릅니다. 여기서 성경 기자는 모압 군대가 매우 정예로운 용사였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데요. 그 정예 용사가 단 한 명도 도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80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에훗 이후에는 사사 삼갈이 등장하는데요. 고작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구절에는 사실 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원어 성경에는 삼갈이 사사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당시 가나안 북쪽 훌리안 계통의 이름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삼갈의 아버지인 아낫 역시 가나안의 전쟁 여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삼갈은 어쩌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 주류 사회에서 비껴져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조용히 일하는 이방 농부였던 것이죠. 그런 그가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무찌를 때 사용했던 도구는 훌륭한 전투용 무기가 아닌 소를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약 2.5m 정도의 길이에 한쪽 끝에는 소를 찌르는 금속 가시, 반대쪽에는 진흙을 긁어내는 작은 삽이 달려있는 이 농기구로 무려 600명을 무찔렀다는 것이 조금 어이없지 않으신가요? 이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삼갈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삼갈은 사사로 취급을 받게 되므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에훗과 삼갈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의 눈에 띄는 주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은 장애인 취급을 받았고 삼갈은 순수 유대 혈통도 아닌 외노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에훗이 모압을 무찌르는 장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선 좀 받아들이기 힘든, 쉽게 믿기지 않고 어이없는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일이지요. 아니, 어떻게? 무슨 수로?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당시 이 사건을 직접 보거나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웃과 삼갈의 스토리는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없고 어이없어 할 수 있는 상황도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전쟁에 임할 것입니다. 단순히 총과 칼만 들어야 전쟁이 아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육과 영의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마주하게 되는 모든 영육 간의 전쟁 속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